예수님 시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 당시 참새는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새였어요. 한 데나리온으로 32마리나 살 수 있었다고 하면 누가 봐도 대수롭지 않는 새였습니다. 근데 한 아사리온으로 2마리의 참새를 사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하찮은 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새를 보시죠. 사람들은 이렇게 매력도 없는 이 작은 참새의 존재를 왜 하나님이 이토록 세심하게 보호하시는지, 세심하게 보살피는지,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보살펴? 이렇게 의아해했습니다. 참새까지도 보살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눈에는 소소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정성스럽게 헤아리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루에 수십 가닥이 빠지고 수백 가닥이 빠지고 또 수백 개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신경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우리 몸의 일부까지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는요,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귀하다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 항복판으로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갈 때 전대 가지지 말라. 말하자면 돈 가져가지 말고 옷도 2벌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전도하라는 것은 파격적이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 가지고 셔셨다는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 넉대와 이리가 울거리는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것이 진짜 보호가 맞는지 참된 보호가 맞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어떤 재산이나 명예보다 귀한 구원자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은 구원자의 귀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몰랐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칭찬만 받기를 원했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새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참새 한 마리조차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제자들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가벼운 위로로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신성모독이다 그래갖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무슨 얘기죠? 또 로마의 법 아래서는 예수님을 헬라어로 큐리에라고 부르면, 주여 큐리에 이렇게 부르면 황제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누굴 반역한 거죠? 황제를 반역한 반역죄로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선언은 텅 빈 외침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체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호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명성도 좀 얻고 사람들로부터 와 잘한다 칭찬도 좀 받고 어렵지 않게 하루하루 살아내면 예수님 나를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는 단지 이 땅에서 잘 버텨내고 잘 먹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을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끝까지 붙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보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모든 계명을 성실히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 어디 갔습니까? 다 지옥 갔어요. 그러나 반대로 연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단한 몸으로 메시아 천대를 받으며 어떤 경우는 순교까지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이미 천국으로 초대받았고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요? 누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사람은 자기 머리카락이 오늘 몇 가닥이나 빠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머리카락 빠지고 머리카락 나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제자들 곁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을 때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도 어디서든지 보살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을 택한 백성 초이스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제자들의 업적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죄인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죄인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조롱과 손가락질은 원래 누가 받아야 했죠? 제자들이 받아야 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했어요. 주님이 짊어진 저주의 십자가는 제자들이 져야 할 비참함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고 헌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호야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재산이나 능력이나 혹은 사람의 인생보다도 더 값지고 존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후에 이들이 어느 방에 모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조용조용 기도했습니다. 왜 조용조용 기도했냐면 성령을 기다리는 주님의 음성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군인들이 밖에 돌아다니고 바리새인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잡히면 죽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자 갑작스런 거센 바람 소리 같은 게 휙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모임을 사로잡았습니다. 불꽃 같은 것이 일더니 불이 나눠져 가지고 각각의 머리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제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아하,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유하고 또 권력이 있고 뛰어난 지식을 자랑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귀하게 여기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성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세상의 기준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헛된 욕심 속에 나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평가는 언제나 우리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근심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걱정은 신앙을 흔들어 놓아요.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송할 만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존귀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아시죠? 흙 올려가지고 그릇을 만드시는 분. 그 그릇 값은 누가 책정하죠? 토기장이가 자기가 수고를 많이 했으면 비싸게 받고 토기장이가 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와 업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는데 빚은 그 자체로 있으면 흙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생명이 되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우리가 존귀해지는 근거, 내가 존귀해지는 근거는 먼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통해 받은 값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나 다른 상황을 무서워한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존재, 예수님 아닌 다른 상황을 무서워했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던 것, 무엇을 먹을까 고민했던 것. 요즘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시대지만 그런 뜻이 아니어서 무엇을 먹을까는 어떻게 성공할까, 이런 염려 자체가 주님을 의심하는 연약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잣대로 인생을 고민하고 내 인생을 세상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때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떨어지기도 하셔요. 그 모든 과정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에서 건져내고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농부라도 농사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부일 때도 어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직장인일 때도, 공사장에 인부라 할지라도, 또 장사를 할 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된 우리를 이미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초라해 보여도 주님 안에서는 존귀한 존재임을 가슴에 새기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했는데 무섭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칫 이 말씀은 잘못하면 문자 그대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인정해야 구원받고 한 번만 부인해도 지옥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말씀이에요. 인상에서 감정과 의지를 강하게 전달할 때 극단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강렬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띄워보시죠. 오늘 말씀은 32절 33절 말씀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 부인하면 구원에서 탈락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앞에서 참새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앞에 참새 이야기하다가 바로 32절에서 구원에서 탈락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앞에 말씀도 그렇고 뒤에 말씀도 그렇고 둘 다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 너는 귀한 존재다, 두려워 말라,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위로한 맥락에서 32절 33절도 봐야 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 큰일 났어,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언젠가는 나를 더 분명히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난 너희 포기 안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 믿고 담대히 고백하는 삶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용기까지 북돋아 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왜 주어졌어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주여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거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었더니, 그런 목적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 자체를 잘 지키면 우리가 어려워진다. 서기관들 물어봤어요. 너 다 지키냐? 아, 다는 못 지키는데 저 60%는 지킨다. 어렵지 않느냐? 여러분, 무단횡단은 절반만 가도 무단횡단이에요. 다 간 사람은 무단횡단이고 다 안 간 사람은 무단횡단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누구보다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죄인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죄인 아니에요, 세리는 10%밖에 못 지키니까 죄인이야, 나는 60점이 넘어서니까 저 합격이에요, 저 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오지 않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이 보여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나 어렵다 고집하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라고 한 말씀은 억지로 믿음을 만들어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택한 사람은 구원자가 주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결국은 구원자로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인, 부인, 이것을 단순한 행동의 보상으로 또 조건으로 해석하면 한 번 부인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극단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엉들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구원이 누구의 말에 달린 거예요? 내 말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불안한 제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획한 바를 절대로 취소하지 않은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워둘 정도로 완벽히 아는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구원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 이리저리 변한다고, 내가 무서워, 나 예수님 안 믿을게요,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 구원이 변한다면 오히려 누구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미흡하다, 이런 결론이 되고 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너희가 실패하면 벌어진다는 율법적 차별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보면 한 번 배반해도 지옥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고 뭐죠? 은혜잖아요.
너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주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이제 제자 못하겠다고 어부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고기를 들지 못했어요. 이제 나는 주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 마음속에서는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가 실수한 자리에서 새 출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 실수한 자리에서 새 출발을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베드로의 각오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시인하면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한다, 실수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경고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내가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택한 자녀들은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 다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전에 두렵던 일도 감당하게 되고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래요. 지금 나는 못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만약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여기 한 명도 빠짐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되실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나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누구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때 죄를 짓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토록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예루살렘 넓은 군중들 앞에서 섰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라 걸어마 나살리라 도망갔던 자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많이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베드로 죽여라, 군중들이 아멘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 이후에 권력자들의 협박에도 권력자들이 예수님 전하지 마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래,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친 겁니다. 할렐루야. 매를 받거나 감옥에 가는 일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이렇게 어떻게 담대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저지른 부인한 죄를 회개하고 점점 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충만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는요, 베드로의 강한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두려움에 짓눌려서 실수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 특별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같이 일상에서 겪는 망설임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움츠러드는 일이 결코 우연한 사고처럼 느껴지지 않아집니다. 우리 역시 이제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될 그때 갑자기 가슴이 쪼그라들면서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수치와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당당히 전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당당히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누군가가 아직도 예수님 믿어? 아직도 예수님 믿냐? 이렇게 비웃어도 우리는 용기 있게 대답해야 되는데요. PPT를 보시죠. 아직도 예수님 믿냐? 이렇게 할 때 용기 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시작. 세상을 창조하신 구원자를 믿지 못하는 너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렴. 그래야 영혼이 살아난단다. 아멘. 손바닥에 적어놨다가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예수 믿냐? 그러면 이 말을 해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는 특권을 가진 자예요. 예전에는 도시락을 일본말로 벤토라고 그랬어요.
이 도시락 반찬으로 우리 반의 90%가 다 김치였어요. 저 특별한 김치는 무김치. 그런데 부잣집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소세지가 나오기 전에 계란 후라이도 그 위에 참기름을 좀 넣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참기름을 먹으면 배가 덜 고프다는 말이 있었는데 참기름이 엄청난 칼로리잖아요. 한 방울에도 엄청난 칼로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본인도 얼굴이 새카맸어요. 엄마가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한다고 새카매져서 그런지. 그렇게 엄마가 아이를 잘 키웠는데 매일 반찬이 김치예요. 지금은 무슨 냉장고? 김치 냉장고나 있잖아요. 그때는 김치 냉장고가 없어서 독에 넣어서 이게 신내가 풀풀 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한번 계란 후라이 싸왔으면 좋겠다. 늘 그래서 안 싸주는 엄마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늘 밭에서 일해서 얼굴이 새카매. 엄마는 글도 몰라. 이 아이의 고민은 뭐냐면 엄마가 학교에 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엄마라는 것을 알려줄까봐 엄마가 부끄러워서 엄마를 학교에 못 오겠어요. 행사가 있으면 다른 집은 다 엄마가 따라가는데 이 딸은 엄마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엄마가 부끄러워서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해서 학교에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애도 그래서 시집을 갔어요. 가다 보니까 자기 닮은 딸을 낳았어. 그 딸을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발표회를 한다고 왔는데 이 딸이 엄마 내 발표할 때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매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창피해서 절대로 학교에 오지 못하겠는데 이 아이는 엄마의 못생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잘 지내냐? 어디 아픈 데는 없니? 그 따뜻한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터진 거예요. 한참을 울다가 엄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음성이 엄마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그 목소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겹게 돌아서는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늘 우리 곁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당당히 전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거나 부인한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되 헛되이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진실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자백할 때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타달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한 번쯤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고백의 순간이야말로 참된 용기, 참된 담대함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많습니다. 누군가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지라노지 더 과학적이라고 믿음을 비웃기도 합니다. 같은 예수 믿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너는 나중에 꿈이 뭐냐?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지라노를 믿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코로나 때 예배드려서 미안하다고. 또 한 장,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예배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있잖아요. 정말 코로나가 예배를 통해서 옮겨지더라도 코로나를 통해서 그 사람은 예수를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 뭐냐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외면한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저 사람들 당장 예수님을 심판해 주세요, 지옥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주님께 선택받고 누가 주님께 버림받았는지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저런 사람들에게도 진짜 예수 좀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 안 믿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설령 누군가가 지금껏 평생 예수님을 부인해 왔다고 해도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 없던 사람도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 마음을 두드리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수많은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푼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하고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혹시 내 마음에 야, 시인하면 천국, 부인하면 지옥, 단순한 공식으로, 단순한 율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잘 압니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해봐야 머릿속에 생각, 이성 몇 가지만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정말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힘만으로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보일 때야 비로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어렵다 여기지 말고 오히려 죄인임을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함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PPT를 보시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오늘도 주님을 제대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조차 제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도 애써 기도해도 제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속에는 언제든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믿음조차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늦었다, 이미 늦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애써 포장하지 말고 나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합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조차 세실 정도로 섬세하게 나를 돌보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란 것, 그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이란 것 때문에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높이며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어떡하든, 세상의 평가가 어찌하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